믿음과 소망을 가진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인내하며 잘 견뎌라, 잘 견디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쭉 썼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당시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지침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로가 되고 흩어지지 않고 구심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피하여 들어갔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누아로 피신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디오스포라라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살기에 고향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나그네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영원한 내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됨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항상 본향 갈 준비를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그네는요, 항상 그래서 떠날 준비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날을 언젠가 있다. 응?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그래요? 나그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 이 천국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러 나라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사람이 왜 흩어지게 되었느냐? 단순히 핍박을 피해서가 아닙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흩어져야 복음이 널리 퍼질 텐데 한 곳에만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섰어요. 그 결과 복음이 이방 땅에 퍼져지게 되었고 선교 센터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 중에 탄식하고 때론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라 말씀하고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 안에 우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이제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계속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는요 글자 그대로 유행하는 노래입니다. 그 유행이 지나면 그 노래는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찬송은 100년 전에 불렀던 찬송도 지금 불러도 새롭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유행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찬송은 신령한 노래고요 구원의 찬송이기 때문에 언제 불러도 변함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는데 뭘 찬양하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교주들이 만들어 놓고 다 죽고 나서 지금까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남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을 통해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다 변화됐고 그의 삶의 모든 인생 속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져 나간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KFC 그 창업자 샌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충격에 이제 정신이 이상이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어느 날 초점을 잃은 눈길로 벤치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정신병에 걸린 어느 여인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가 너를 지키신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이 사업가의 마음속에 뜻하지 않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순간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그래 맞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하는 거냐. 그의 몸이 잘 호전되어서 퇴원합니다. 퇴원 후에 심기일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조그만한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닭고기를 열심히 튀겼어요. 자기가 개발한 독특한 요리법으로 닭고기를 튀겨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지금의 그 KFC가 세계 웬만한 나라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체인점을 갖고 있어요. 이 샌더슨이 실패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켄터키 프라이드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난 중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거듭나게 하신 것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중생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도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고요. 거듭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중에 그 개종, 이렇게 종교를 바꾸는 분들, 그 개종이 거듭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를 바꾸었다고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으로 가는 길이지 거듭남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종하기는 하였으나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할 사람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구원받고 영적 생명을 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로, 평강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인하여 우리가 때론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핍박받고 또 환난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하고요,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뭡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서 계속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남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나고 중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산소망이 되신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이라는 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생명이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산 소망의 조건이 오늘 4절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 흐름에 따라 뭐예요? 다 썩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 다 변하고 다 썩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또 우리 부활의 몸도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갔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몸이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자도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산소망은 더럽지 않는 겁니다.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손상되고 더러워졌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깨끗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범죄한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해요. 그곳에 있는 거, 그 나라에 속한 거 모두 다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 세월이 지나면 쇠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예요. 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가? 오늘 4절에 기업을 있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기업을 있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소망다운 바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께 둔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도 일어서요. 실패한 것 같은데도요 다시 거기서 성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쪄서 풍년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업을 잘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갖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해요. 자, 이제 이것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 소망을 두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예비한 것이 네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소유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요, 그 소유가 무너짐으로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에 소망을 둔 자들은요, 권력이 붕괴되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빨리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72편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소망, 일시적인 거고 사라지는 거고 헛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할 일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 열심히 주어진 일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는 이 소망, 이 소망이 바로 아름다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고해요. 너희는 찬송하라. 산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리고 또 5절에서 그 찬송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건 뭡니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호합니까?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당신을 사랑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보호하실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한 이유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6절에서 시험의 본질을 얘기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넘어지는가 보려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넘어지는가 한번 해보고 근심해, 그런 시험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여러 가지 있죠. 경제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정신적인 거, 육적인 시험,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라도 그 시험이 죽음까지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끝나면 그 뒤에는 갑절의 축복이 있고 바로 갑절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내가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끝이 없이 계속되는 시험,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시험, 그런 시험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시험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금보다 더 귀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이 왜 귀합니까? 그 뒤에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앙의 연단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금입니다. 금이 귀한 것은 다 모든 것 다 변해도 금은 변하지 않는 영구성.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려면 용광로 속에서 가려내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고 끓이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남게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을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신앙이 있어요. 또 하나는 더 단단해지는 신앙이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없다 가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더더욱 하나님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욥이잖아요. 욥의 신앙은 연단을 받음으로 더 빛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나중에 아내도 떠나고 자기의 몸도 악창이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도 끝까지 견뎌냅니다. 왜요? 연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어요.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납니까? 모든 것에 갑절로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셔요? 금보다 더 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응? 성도는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고난은 없고 그냥 만사형통이고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 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 혼자 짊어지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과 마음은 약해도 주님 십자가 아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약함을 다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 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훗날에 예수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 연결돼요?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련도 고난도 아픔도 이기고 가지만 제일 좋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으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역경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보세요. 영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정말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영혼 구원의 완성,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거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정욕은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은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삶의 상에서 고난 역경들,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있으면 회복이 있고 주님 앞에 있으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지만 믿음과 소망이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일생은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한번 본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이 구원의 은총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권면한 환난과 핍박만 보지 말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의 칭찬과 명예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